찬양하고 고백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립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반갑게 인사하고 또 삶에서 웃음 가득히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고 살아가는 사회는 참 경쟁 사회이죠.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무한 경쟁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끝이 없는 그러한 경쟁 구도로 살아갑니다. 옆 사람을 팔꿈치로 치면서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치열한 사회를 이 팔꿈치 사회라고 독일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팔꿈치 사회. 참 또 때로는 그러한 사회를 또 빗대어서 뒷다리 걸기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의 뒷다리를 걸어야, 넘어뜨려야 그들을 밟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뒷다리 걸기 사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경쟁 구도, 그런 가운데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 속에서 경쟁사회 탈진 증후군이라는 표현까지도 합니다. 탈진이 된, 너무 끊임없이 경쟁하고 경쟁에서 도태되어지면 그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 존재감이 사라진과 동시에 자기 존재감의 무의미함을,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을 마감하려 하고, 그러한 탈진 증후군 상태가 얼마나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으로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회, 무한 경쟁 사회의 장소는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장 2절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왜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병이 낫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병 낫는 것이 행복의 전부입니다. 참으로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양문이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붙여진 거기에 있었어요. 이 양문, 곧 제사에 쓰여질 양들이 주로 지나가는 문이었다. 그 예루살렘에 또한 배설물을 내어 보내는 문, 분문이라기도 하죠. 그래서 각각의 문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문에 이 특징들을 별칭으로 하여서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제사에 쓰여지는 양들만 그렇게 주로 지나다니는 곳으로 양문이라고 하였는데, 그곳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파동치게 동하게 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이렇게 구설로 전해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걸 이야기하죠. 5장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병이 낫는 것으로 소문이 나니까 병자들이 모여서 모두 병이 낫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그곳에는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늘 그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중요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수혜를 입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시선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더 빨리 가기 위하여서,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직 베데스다 못이 움직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회, 경쟁사회. 그런데 그 행복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얻는 길은 오직 경쟁뿐입니다. 4절 하반절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그 못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5장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어서 가다 보니까 물이 동하면 그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은 다른 부위에 다쳐가지고 그 낫기를 원하고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제일 먼저 빨리 뛰어 들어가죠.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지금 베데스다 못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가 풍성히 베풀어지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자비와 긍휼이, 그래서 자비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래서 온정을 베푸는 것,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 그게 자비 아닙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 자비 아닙니까?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만이 자비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함께 행복해지는 길보다도 나만이, 우리 가족만이, 우리 공동체만이 행복해지려고 먼저 앞서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되는 사회, 그래서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해지고 1등 이외의 사람들, 그래서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 인생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사회, 경쟁사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빨리 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등에게만 행복이 주어진다면, 그런 그것이 행복이라면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죠. 1등에게만 행복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불행한 거예요. 그 행복이 참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잖아요. 1등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불행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상대적인 것으로 남들보다 앞서야만 행복합니까?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가요? 상대적 가치의 행복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복의 최고의 행복이라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가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더 그 하나만 얻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1등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행복, 가치. 그러니까 1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것들은 행복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아닌 것이 되어지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경쟁구도 사회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행복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이, 가장 특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빨리 오너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특정한 부류 사람에게만 집중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 혼자, 나만이가 아니라 더불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모하였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랍니다. 그 온 집안에는 자기의 아내, 가족, 자녀들도 있고 거기에 자기의 노예들, 종들도, 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 유대인들이 10가정이 모이면 항상 회당을 지어요. 그곳에서 이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또 교육기관이 되기도 하죠. 친교의 또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곳에 회당장 그리스보,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만 행복해라, 너희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요, 나만이, 너만이 해야 된다, 너만이 누려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더불어 함께 라고 말하죠. 나만 좋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누리고 성숙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경쟁 사회에서는 이런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이가 있었어요. 그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 공동체 속에서 가장 실패자요 낙오자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가 못이 움직이는 것을 제일 빨리 보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자로서 있었던 것 아닌가. 그 시간, 절망의 시간 아닙니까? 소망의 시간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은 내가. 그런데 하루가 끝날 때 늘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래도 또 내일은 또 다른 소망이 생기면서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8년 된 병자 가졌던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기도 하였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니, 이 질문은 질문하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못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이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질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병자로 하여금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고 그것을 더더욱 강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참으로 병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겠느냐? 무슨 말이든지 하면 네가 따르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인생에게 진정 소망하고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또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소망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예요. 단순히 질의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은 곧 그 병 낫기를 소원하는 너에게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마 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게 다가와서 참 소망과 더불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시며 힘이 되심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지라.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헛된 희망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는 소망,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는, 왜 소망이 없다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해야,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 거룩의 길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 의로움에 도달하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두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함의 자리,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십니다. 남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듯 보여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밖에 서셔서 똑똑똑똑 문을 열어다오, 문 열어달라고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여서 그 예수님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누린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세요.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한 말씀 아닙니까? 자기가 38년 동안 이런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부단히도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 보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줘보고 무엇인가 잡고 조금이라도 기대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노력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이런 의지, 결단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더니 내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한 의지만으로 그에게 일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만 가진다고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 없죠, 이 세상에.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불가능한 환경을 가진 이에게 지금 그가 그토록 원하는 치유의 행복, 건강의 행복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한번 믿고 일어나 보아라 하는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나를 믿어봐라, 내 말을 듣고 믿어봐, 한번 일어나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단회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아요. 한 번으로 잠깐 일어났다가 다리 힘이 풀려서 그냥 다시 쓰러지는 그러한 단회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왜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걸을 수 없어서 자기가 누워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이제는 그 자리가 너에게는 필요가 없더라. 더 이상 누워서 병 낫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병자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바랐던 일이 나타나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생각, 편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았다.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데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렇게 조절하듯이 갑자기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리에 힘이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걸어가는 그 행위에 그의 자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 이분의 말씀대로 내가 이분의 말씀을 믿어 내가 걸을 수 있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토록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던 거죠. 병이 있는 자들은 성전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감하는 데 있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낫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발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단순히 병이 낫는 것, 그것이 행복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그냥 낫고 자기 일상생활로 하고 살아갔죠.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의 성전에 대한 제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드리고 예배하였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은 상대적인 가치 기준에서의 누리는
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참된 행복,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부여되어지는 참 행복, 인생의 참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행복과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참 행복을 이 38년 된 병자는 경험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발견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냐?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넌 내 소유라, 넌 내 백성이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소유에 많고 넉넉함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계속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만족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행복합니까? 더 새로운 것, 더 많은 것, 더 다른 것 얻으려고 하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선택함 받은 백성 아니냐. 오늘 일상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값없이 거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영생을 부여받은 복된 자라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실 것,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얻게 되어지고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를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토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의 풍성함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데,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다고,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적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사라져버린 박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생명과 의의 길로,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매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